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어떤 뭔가 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겠다 해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다시 성경을 한번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이제 어제부터죠. 이제 성경 이제 쓰기에 필사 성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필사 성경을 하면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글씨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고백, 그 믿음, 그리고 헌신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필사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필사 성경을 하면서 참 은혜로웠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번 필사 성경에도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나도 성경의 한 일부분을 쓰고 그것이 하나의 성경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증거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에베네셀 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놔야 성경이 쓰여져요. 복잡한 마음들, 세상과 짝한 마음들이 같이 있으면 성경이 그렇게 글씨로밖에 되어지지 않죠. 예. 하지만 이것은 우리 고백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의 이스라엘 다스림에 관한 이 말씀이죠.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미스바로 이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네. 이 미스바라는 것은요, 이 망대 또는 이 파수대,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이 워치타워라고 해요. 워치타워, 미스바. 네. 이런 뜻입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약 13km쯤 떨어진 해발 약 784m의 고지대에 위치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땅이요. 사무엘이 이 많은 성읍 중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한 이유는 아마도 이 미스바가 온 이스라엘이 모이기에 아주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지점이고, 사무엘이 이 베델과 길갈과 함께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역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미스바란 지역이 이 사울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무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미스바란 지역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는 이 미스바가 그 나라와 민족의 어떤 망대로서 파수대의 사명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란 지역이 파수대 이런 뜻이잖아요. 늘 지켜보는 그런 지역, 이 망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미스바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정말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미스바란 의미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미스바 대성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국권을 회복하는 대각성과 대개혁의 거국적 성회가 되었습니다. 이 조지 산타야라는 사람은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반복해야 하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반복해야 된다. 네. 하나님께 돌아와야 민족이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됩니다. 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는 그 민족이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에 그 민족이
이 국난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통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민족인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나쁜 것들이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 앞에 범죄함이 되니까 이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라. 많은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생활 속에 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 자신의 이 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의 고통이에요. 그래. 기도하면 뭐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 현실의 아픔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이 사무엘이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이 당시나 동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외세의 침입, 블레셋의 침입, 이 외세로부터 엄청난 이 억압을 받고 있었던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위에는 시리아, 밑에는 이 이집트, 옆에는 요르단. 네. 뭐 이런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늘 그냥 침범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그러한 지역적인 특색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이방 나라에 섬기는 우상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사무엘은 보다 못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는 안 되겠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국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상 섬기는 우리들의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늘 겪을 수밖에 없다. 다시 미스바로 모여서 회복하자. 이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죠. 그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그들 중에서 다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미스바로 올 때 한 가지 다짐을 해라.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버려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아스타롯을 다 이제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 민족이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한 대로 온 이스라엘이 이 바알들과 이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슬퍼하면서 회개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붓고 그리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회개하죠. 그런데 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미스바의 성회가 있는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정보원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회로 모였으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을 때 다 쳐서 죽여버리자. 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블레셋의 정치적인 영향권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이 거국적 집회로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이 블레셋이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는 이 블레셋이 속국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해방을 하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제 압제로부터 우리도 이제 종교적인 압제,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자, 이 뜻으로 블레셋이 받아들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독립과 자유를 선언하는 도전행위임이라 분명하게 이 블레셋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블레셋의 공격에 직면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으니까 너무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사무엘이 이곳에 모여라. 다만 모일 때 우상을 바알들과 그리고 아스타로스를 다 버리고 모여라라고 하는 한 가지 이야기만 듣고 모였는데, 그 모인 장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그들은 사무엘에게 그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당신의 사명은 기도의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좀 아래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블레셋의 침공 앞에 사무엘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민족이 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사무엘 7장의 내용이죠. 만약에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민족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는 개인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망할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사 결코 망하지 않고 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탕자가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하나님,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탕자가 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잖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말없이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조기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갔죠. 그리고 그는 창기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삼켜버리기까지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결코 품꾼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맞아주시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며 아주 즐거워합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솔제니친, 여러분 솔제니친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솔제니친은 이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한 후 수천만 명이나 죽인 러시아 혁명이 결국 실패한 원인을 그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했던 말로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러시아가 이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천만 명이나 죽였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왜 이 혁명이 실패한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대답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솔제니친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 러시아의 혁명의 실패 원인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이 솔제니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너야 죽든 말든, 너야 뭐 지옥 구렁텅이에 빠지든 말든 나는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인의 책임이 그래서 막중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사명들을 오늘 우리는 공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개인적인 믿음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많은 일을 맡기시지 않으시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개인과 민족이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되기를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게 됩니다. 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가까이 왔어요. 아, 너희들 잘 됐다. 내가 그동안 석국으로만 이게 봐줬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멸절을 시켜야겠다. 블레셋이 작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 아주 큰 우레를 내리시자 그들은 아주 혼비백산해서 이스라엘 앞에 피하여 도망을 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피하여 도망했다는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무장하지도 않았고 블레셋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인들의 머리 위에 천둥을 크게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심으로 전쟁을 할 필요도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충천에서 미스바에서 나가서 아주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미스바 서쪽 약 13km 지점에 벳갈에 이르기까지 파죽 지세로 추격해서 이 블레셋을 무찔르지 않습니까? 그 후 사무엘이 돌을 취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명명하게 되죠. 에벤에셀은 이 영어로 표현하면 스톤 오브 헬프, 도움의 돌 또는 스톤 오브 헬퍼, 돕는 이의 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벤에셀의 도움의 돌은 전쟁 승리의 어떤 기념석이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앙적 사건에 대한 증거의 어떤 기념석이기도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침입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딱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다. 너희는 감히 넘보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이제 온갖 성읍을 회복하고 사방 지역을 도로 찾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여러 족속 중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족속으로서 출애굽 이후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스라엘의 아주 앙숙이었어요. 네.
이 아모리 족속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보고 그 기세가 꺾였기 때문일 거예요. 아, 블레셋,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이 블레셋도 물리치시는구나. 그들도 보았거든요. 이 아모리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도무지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패배와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의 평화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뜨리고 실현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과 민족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앙숙지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약자, 승리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약자잖아요. 네. 내가 도와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이 자부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약합니다. 이 고백이 주의 은혜를,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시편 기자는 아주 감격적으로 찬양을 하죠.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여러분, 그것을 원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한반도의 현실, 이 북한의 비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평화가 일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또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는 착각과 기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으려면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결국 이 전쟁에 관한 모든 이유들은 하나님이 간섭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다 타협을 하죠. 내가 이만큼 주면 너는 얼마나 줄래? 지금 북미 간에 이거 대화도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너 핵 포기하면 그러면 너 미국 나한테 뭐 줄래? 이거예요. 근데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줄게. 아니면 주면 포기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주 그냥 질긴 고무줄처럼 서로 밀고 땡기다가 결국 중간에 있는 이 남한만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맞게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누가 더 이익 볼래라고 하는 이 이권 싸움에서 결국 승리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평화 무드가 막 조성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속에는요, 경제적인 싸움이 지금도 계속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북한은 지금 우리 제 백성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먹을 걸 다 제재 풀어라. 지금 이거예요. 근데 포기해야 풀어주지. 아니, 먹을 걸 살아야 포기해주지. 포기해야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은 우리 민족을 위한 유언의 말씀이라면서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며 이제 반공을 역설한 사람이 바로 이 우남 이승만이에요. 불행했던 과거를 되풀이해야 하는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거나 과거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일 감동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쟁 기념관이었어요. 전쟁 기념관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 보니까 그냥 깜깜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천정에 보니까 요만한 조명 하나가 그냥 수없이 달려있어요. 깜깜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조명이 약한 조명으로 수없이 달려있어요. 나중에 나올 때 이 안내 그 표지판을 보고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이 생명 하나하나가 거기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뭐 복수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우리 후손들도 되풀이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러한 교훈들을 유대인들은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의 억압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솔제니친이 말한 대로 러시아의 혁명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 아니냐,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잘 사는 것 같지만, 평화로운 것 같지만, 안전한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 결코 존재되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우리 이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과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받아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영적으로 각성하고 거국적으로 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과 민족도 그렇게 함으로써 망하지 않고 흥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 사업과 직장과 교회 평안이 없습니까? 이제 주님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제 성경 필사를 한 주간마다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다시 주님을 회복하는 심정으로 우리 이 성경 필사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숙제하듯 하지 마시고. 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증거 돌판입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증거를 세우셔야 돼요. 증거를.
증거가 없으니까 이 외세에서 조금 유혹하면 막 홀라당 넘어가고, 예? 타협하고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늘 우리는 이렇게 타협하다가 한 세월 다 보내게 되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후회의 삶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친족 주님을 향한 은혜가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놓는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임에, 성령 하나님, 진정 이 일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은혜를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